arise, shine. 시작. arise, shine. arise가 뭘까? 일어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 arise, shine.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시작. arise, shine. shine은 뭐예요? 빛. 네, 빛인데 빛을 바라는. 어쩌면 좋아 이렇게 잘할 수가. 빛을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막 빛이 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권이라는 게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말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막 환한 마음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지혜도 하나고 어딜 가든지 빛을 이렇게 뿜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arise, shine.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시작. arise, shine. 참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밝아진 사람 손 들어봐요. 어머, 진짜?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읽은 이유는 어제랑 그저께처럼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구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공부는 성공한 거예요. 아, 더 알고 싶어. 나는 오늘 분량인 16, 17, 18장 맞죠? 이걸 다 읽을 거야. 그런 호기심이 일어나길 바래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친구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굉장한 거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만 하지 말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와, 7번을 70번까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정훈 목사님? 7번씩 70번을 하면 숫자로? 490. 우와, 490번. 다 같이 490번. 490번. 아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툭 쳐요. 공부할 때마다. 너 왜 그래? 나 집중해야 되는데.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도 등어리를 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랐잖아. 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시간이에요. 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또 와가지고 귀를 딱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 진짜 한 번만 더 해. 자,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3번 용서했어요. 자, 체육 시간이에요. 발로 태클을 걸었어요. 그리고 까닥 넘어졌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진짜 화나겠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은 화날 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착해서 욕은 안 할 것 같고, 에? 선생님한테 일러요. 또 소리 질러요. 와, 3일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고 토론했더니 이제는 막 발표도 잘하네요. 자기 이야기도 표현하네요. 자기 생각도. 자, 4번째나 그러고 나니까 이젠 진짜 더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엄청 냈어요. 너 이제 죽었어. 너 진짜 한 번만 더 해. 넌 죽었어. 막 이랬어요. 집에 가기 위해서 학교 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학교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는 아까 했던 거 다 합해가지고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총 몇 번 했어요? 4번 용서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 진짜 못 참겠어요. 이제 막 두드러 팼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베드로는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490번 하래. 여러분 490번이면 얼만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오늘 분량을 읽었는데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대. 자, 읽어보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님과 같다. 근데 그 임금님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근데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자, 돈으로 안 되니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이게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금 봤어? 금? 진짜 순금 본 적 있는 사람? 금 본 적 없어? 책에서. 하더니 저렇게 자기 얘기를 나눌까 참 자신감이 있어. 좋네. 책에서 봤어? 그러면 진짜 안 봤어? 10,000달란트는 금으로 34kg이야. 여기서 몸무게가 34kg 이상 나가는 사람 손 들어봐. 이만큼이 다 금덩어리야. 그게 10,000달란트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갚아도 못 갚죠? 그러니까 너의 아내와 아이 다 노예로 삼겠다. 다 오너라. 심지어 너 몸뚱아리로 우리 집에서 일해라. 궁전에서 일해라. 근데 그 종이 막 엎드려서 절했대. 자,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게 다 갚으리다.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고 빚을 탕감했어요. 이거는 그냥 다 탕감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어떻게 갚겠어요? 자, 금덩어리 아가씨 들어가 주세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럼 임금님 역할 할 사람 나와보세요. 참 잘했어. 이렇게 발표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선생님이 기록하세요.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할 사람 누가 제일 먼저 손 들었을까? 가능하면 이번에 남자가 좋겠다. 서진이 나와봐. 자,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서진이는 빚진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연극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한 대까지, 비는 데까지, 불쌍해서 탕감해주겠노라까지 하면 돼요. 자, 임금님이에요. 너는 내게 빚을 갚아야 한다. 싫다? 아니 그거는 안 되겠다. 서준아 들어가. 싫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맞게. 네, 나오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거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해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너는 내게 빚을 갚아야 한다. 아, 나중에 곧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시간 줘도 갚을 수 있어 없어? 34kg나 되는 금덩어리의 빚인데 그게 미국 돈으로 하면은 1,200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요? 1,200만 불. 글쎄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려나?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어 없어? 생각을 하고 대답해야 돼. 그냥 대답하지 말고 못 갚아요 그래야지.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심지어 평생으로도 못 갚을 거예요. 이제 평생으로 될게요.
하지만 꼭 갚겠어요. 하지만 네. 다 갚겠어요. 네, 그게 성경의 이야기에 맞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알겠다.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경에 써있잖아. 탕감해 줄 것이다. 너는 못 갚는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다. 못 갚는다. 네, 들어가세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겠죠? 그랬죠? 네. 자, 처음에 왕이 굉장히 인자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임금님은 너랑 네 자식과 너 아내까지도 다 몸으로 갚아야 된다. 노예가 될 것이다. 막 그러고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왕이 이렇게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랬어. 말이 안 되지. 자기는 만달란트나 34kg나 되는 여러분의 체중만한 금덩어리 만큼이나 되는 것을 그런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겨우 100데나리온? 너무했다, 그치? 응? 자, 그러면서 목을 잡고 옥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어요. 빚을 못 갚으면 감옥 가요. 교도소 갈 수 있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어떻게 너는 너한테 빚진 너한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임금님이 아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을 못 갚으면 그 시대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려면 5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 봐. 그 당시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하루 일 했을 때 받는 월급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됐어요. 그런데 사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알겠죠? 네. 자, 이 부분을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볼게요. 말로 할 거예요. 멀리 계셔도 돼요. 자, 제가 빚진 자예요. 아니,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저분은 100데나리온을 저한테 빚졌어요. 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문이 삐끄덕. 왜 웃어? 재밌어? 삐끄덕 열렸어요. 그러고 와서 엎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지금 못 갚았슈. 조금만 조금 이거 열고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슈. 야, 이 목사님 너무 잘하시지? 네, 충청도 사투리로. 아, 이놈아,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주고 살 줄 알았느냐? 네? 당장에 갚아라. 지금 은행에 잔고가 없구먼요.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놈아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빚을 지고 안 갚겠다고 하는 거냐. 너는 아주 뻔뻔스럽구나. 너는 당장에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도록
지금 112에다가 연락하겠다. 때르릉 때르릉 때르릉. 경찰서죠? 여기 나쁜 놈 있어요. 잡아가세요. 자, 빚진 사람이 끌려갑니다. 소리 내면서 끌려가요. 너는 울을 자격도 없다. 네? 시끄럽다. 더 크게 울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만 일하면 되는디. 3개월만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끌려갔어요. 내가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요. 안 된다. 응? 감옥에 쳐넣어라. 자,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자, 왕이 듣고 그 빚을 탕감 안 해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왕 노릇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다니. 내가 12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120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120억? 그걸 탕감해 주었더니 1000만 원을 가지고 감옥에 보냈다니.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 여러분이 예! 시작! 예! 네, 여러분들이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붙잡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의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그 빚진 사람이 그 만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 목사님이 또 역할을 합니다. 쌤통이네. 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이 만달란트 다 갚아줬는데 다 갚으래. 왕이. 이놈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없는 걸로 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쳐넣었느냐? 내가 너에게 1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용서해 주었고 안 갚아도 되도록 해주었는데 3개월만 일을 시키면 다 갚는 건데 하루 일당이 원데나리온이니까.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왕이 노하여서 감옥에 쳐넣었대요. 자, 갚을 수 있어요? 안 갚고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런데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가 갚아. 시작. 네가 갚아. 여러분에게 시작. 네가 갚아.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 용서받기 어려워요. 평생에 지은 죄 어떻게 용서받을 거예요? 응?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잘못한 거, 사람 이웃에게 잘못한 거 어떻게 죄 용서만 받을 수 있어요? 못 갚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나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데 다 같이 다시 네가 갚아. 네가 갚아. 자, 손 들고 시작. 네가 갚아. 다시 한번. 네가 갚아. 다시 한번. 네가 갚아.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갚아. 못 갚아요. 저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죠. 네.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 좀 잘못한다고 용서 안 하고 막 속상해하고 가서 두드려 패주고 너 나한테 잘못했지? 너 나한테 네? 잘못했잖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너 갚아. 네 죄에 대해서 네가 갚으라고. 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당황스럽다. 시작. 당황스럽다. 한 번 더. 당황스럽다. 한 번 더. 당황스럽다. 그렇지. 당황스럽지. 내 죄는 싹 탕감해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죄는 용서를 안 해주고 마음으로 계속 품고 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응? 너도 갚아? 내가 너 용서해주고 너 갚아? 난 너 용서 안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줘야지.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낼 하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왜? 다 죄인이니까. 알겠죠? 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할 이유도 없죠? 네. 왜? 나도 죄인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처지의 죄인이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쵸? 작은 죄든 큰 죄든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시원하게 용서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시원하게 받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나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는데 하준이도 친구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넓어서 성경적으로 대답해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내 잘못도 다 시원하게 용서해 주시고 없게 해주셨으니까 죄 안 진 것처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친구도 죄 안 진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되겠죠? 다 같이 다 잊었어. 다 잊었어. 자 오른손 시작. 다 잊었어. 시작. 다 잊었어. 지웠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너 죄 지은 거 다 잊었어. 아멘. 네. 성경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그래도 생각나면 바닷속에 풍덩 빠뜨려서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었던 죄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다 지워버리셨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다 처벌되셨으니까 나 대신 처벌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해 안 해? 기억? 안 하지? 다 같이 지우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지우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친구의 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지우자. 시작. 지우자. 세 번.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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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시작.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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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시작.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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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 와, 나도 저렇게 예수님의 피로써 지워주셨구나. 나는 죄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죄가 제가 하나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네. 남아있지 않네. 네,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죄가 있어 없어? 자 마지막이야. 시작. 없어요. 보여줘. 시작. 없어요. 한 번 더. 없어요. 한 번 더. 없어요. 와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찬양 불러줄 테니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든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청해서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시원하게 다 잊어버 주시고 지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전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찬양하는 동안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1, 2, 3학년 학생들이 용서할 것 용서하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 둘도 아니고 490번도 사실 아니고 그 이상 다 사라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것을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균형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친구들이나 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능력을 주시옵소서.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나빠요.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꼭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찬양하고 헌금을 드려도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가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예배다. 개념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인격적인 교감이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끊어진 예배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어느 교회나 꽤 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의 칭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피차 칭찬 중독에 빠진다. 나중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칭찬이 헛헛해진다. 그렇게 지루해질 때쯤 이런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친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그들은 정확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왕의 칭찬이나 협박도 이 세 사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정직이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몸을 굽히지도 않았다. 크리스천 부모와 교사들은 세상의 교육처럼 자녀들을 칭찬으로 조종하려고 해선 안 된다. 자녀들도 칭찬에 익숙한 아이가 되어선 안 된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다. 거기서부터 오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특권을 권위자가 빼앗아가선 안 된다. 부모나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선 안 된다. 권위자들은 옆으로 비켜서서 아이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회중 속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의 눈과 마주치자 기도하는 척하거나 한쪽 눈만 감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을 위층으로 불러 이렇게 교훈했다. 제일 나쁜 것이 거짓이다. 거짓 중에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 어린이 바리새인이다. 믿음과 행동이 상반되는 것이 거짓이고 바리새인이다. 그 후 아이들은 많이 고쳐졌고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안 될 땐 아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신앙적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함으로 거짓이 자리 잡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학풍과 기도풍으로 거짓이 학교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믿음은 내면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것이다. 정직은 크리스천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이다. 아니, 틀린 말이다. 정직이 전부이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까치리와 하나님.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나는 재미삼아 요나 선지자의 몇 가지 약점과 장점을 적어보았다. 첫째, 요나 선지자는 삐딱하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실 때
그는 먼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다. 그는 원수 국가인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둘째, 요나 선지자는 시크하다. 그가 니느웨에서 전도할 때 고작 한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였다. 억지로 순종해서 간 곳이라 요나는 마음에도 없는 설교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셋째, 요나 선지자는 집요하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요나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걱정이 된 요나는 확인차 성읍 동쪽에 자리를 깔았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서 4장 5절. 넷째, 요나 선지자는 까칠하다. 하나님의 의지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그가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이 싫어 이렇게 하나님에게 화를 낸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섯째, 요나는 황소고집이다. 하나님이 키우신 박넝쿨 아래 쉬던 요나는 그것이 시들자 금세 인내가 다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서 4장 9절. 얼마나 고집이 센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한다. 아마도 머리가 좋은 요나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니느웨로 빗대어 가르치려 하신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지금까지 쓴 나의 글을 보면 요나는 참 못돼 먹은 선지자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커버할 만한 멋진 성품이 있었다. 요나는 정직하고 결코 위선적이지 않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종교화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며 미운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니 요나는 그대로 순종했다. 까칠하고 삐딱하지만 두 분 사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친밀함이 느껴진다. 예수님의 성품은 까칠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대부분 드러내셨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나는 다니엘도 좋고 예레미야도 좋지만 요나의 모습이 한편 부럽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허물 없이 지내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모습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떠오른다. 나는 요나가 완악했던 큰 아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친밀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도 겹쳐 보인다. 나는 요나서 전체에서 큰 아들 요나와 둘째 아들 니느웨를 돌보시느라
속이 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